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갑주인 의의 흉배, 개역 개정에 이것이 호심경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네, 의의 호심경, 영어로 breastplate, 네, 가슴 바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본문 동일한데요. 제가 지금 카톡방에 올릴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사진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은 예수님 그 당시의 로마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했죠. 이 진리의 허리띠에 연결된 이 호심경, 배와 가슴, 이 등을 모두 보호하는 금속으로 된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 부위에. 예. 그 호심경입니다. 더 자세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굉장히 멋있네요. 어깨부터 이렇게 배에 꼭 있는 데까지 전체를 다 덮어주고 있는 이 보호를 위한, 이건 어떤 무기는 아니죠. 보호를 위한 주요 군장이었죠. 이렇게 로마 군인의 호심경을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한번 나눴지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갑주예요.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공의로 갑옷을 삼으셨다. 그리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의 갑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취하게 하십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그 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의의 호심경. 이것이 칭의라는 뜻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옳은 것하고 좀 더 다른 깊은 의미죠. 여러분, 칭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세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칭의가 justification이더라고요, 영어로. 그리고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우리 정죄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칭의에도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칭의라는 이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없다 하신 게 아닙니다. 신분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선포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갈 때 아시아인이고 한국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성품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우리 너무 잘 알지만 태아 때부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는데 입양이 될 때 미국 부모를 따라서 그 겉과 그 성품까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기들의 그 신분을 그 부모들의 자녀로 보장을 해주고 자녀가 받을 모든 권리를 허용해주는 거, 거저주는 거. 이게 입양이죠. 그래서 아기들의 국적과 부모가 바뀌는 것이지 외모나 성품 그 아이의 뭔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한국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그대로 그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양부모를 따라서 좋은 양육을 받으면서 이 부모를 닮아간다면 이 부모의 자녀다워지죠. 그래서 약간 이제 입양아들 보면 한국에서 자란 애들하고 되게 좀 또 다르잖아요. 교포가 좀 다르듯이. 그래서 칭의는 우리 자체가 호련히 뭔가 변화돼서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해 받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이것을 굉장히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개역 성경이실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개역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봐 드리기를 원해요. 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많이 볼 거라 여러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적어 놓으셔도 너무 좋고요. 자,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저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이 보호군장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더 큰 영적 보호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우리를 다스리실 왕으로 영접한 그 믿음, 회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약속하신 대로, 이게 약속이요. 그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와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저, 은혜로, 한 거 없이, 공로 없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 아까 입양한 그 아기와 같이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용납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올바른 관계를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부터 시작하셔서 이 관계로 계속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좀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자꾸 이탈합니다. 그래서 애쓰거나 율법적인 어떤 의를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우리에게 이 칭의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우리 가슴에 붙이는 이 호심경으로 붙이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대적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 대적의 주된 무기가 거짓말 그리고 참소잖아요. 이 대적이 우리 사단마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적이란 뜻으로 사탄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마귀 해서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만이 이 비난과 참소에 대항할 수 있고요. 이 악한 자의 집요한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어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엄청 사모했는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참 그리스도 안에선 단순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경험되어야 될 진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우리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붙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전신갑주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돼 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취해야 된다고. 붙여야 된다고. 입어야 된다고. 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그 전신갑주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게 되는 두 가지 좀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을 믿으면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고 전신갑주라는 것을 취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난 이미 입고 있나 봐. 아니면 이건 은혜의 상징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그 속에 마귀가 침투할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실제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귀는 어쨌거나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믿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전신갑주를 취한다기보다는 이미 나는 이런 전신갑주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서 마귀의 존재를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어떤 보증수표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은혜로 입은 방어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이제 오해를 가져오는 가르침은 새 피조물 됐다는 어떤 선포를 통해서 어떤 순간적 성화를 이룰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반복적인 죄, 깊은 죄를 한번 회개하고, 근데 또 짓잖아요, 우리가. 대체로. 근데 옛사람, 과거에 속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거기다 넘기고 부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때도 전신갑주는 단지 그냥 우리가 받은 칭의, 우리가 받은 은혜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고,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이 이미 받은 은혜들의 그냥 상징일 뿐,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 있는 보호 군장이자 무기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허리띠를 쪄야 되고, 호신경을 입고 붙이고, 신을 신고, 방패와 투구와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 있는, 그리고 우리로 싸우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축사사역과 내적 치유의 이해 가이드, 그거를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너무 추천합니다. 정말 이 영적인 그 전쟁, 그리고 이런 전신갑주와 관련된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샌포드 목사님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신갑주는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듣고 전도도 하고, 그렇지요.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제 안에 불신과 원망, 반항심을 너무 대면하게 돼서 엄청 좌절하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넘치는 사랑이 한 1년 6개월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맨날 뚱하고 말도 안 하고 이랬던 애가 너무 밝아지고 착해졌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1년 6개월 후에는 정말 원수 같은 딸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혼의 깊은 어둠의 시간을 들어갔고요. 거듭날 때는 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자범죄들, 이렇게 제가 짓는 죄들, 막 거짓말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누구를 이렇게 마음으로 기만하고, 뭘 이렇게 막 속이려고 하는데도 결국 기만하게 돼. 이런 죄들을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내가 준 피해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하게 되는 더 깊은 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두려움이 저는 너무 컸어요. 두려움과 수치. 그 교만. 근데 교만의 또 다른 이름, 그 열등감. 그 수치들 때문에 늘 패배, 그리고 늘 정죄, 제 자신에 대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전 하나님한테는 다 솔직히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제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겠냐고 막 항의를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동감하세요? 동감하시죠? 네. 사단은 이런 우리의 연약, 그리고 죄와 허물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더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미혹하고 사람들하고는 불화하게 하고 마음과 몸이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한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용서 가운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으로 바꾸시죠. 우리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구나. 진리대로 경험하고 확신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견된 불신과 원망과 거역심을 다루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나요? 얼마나 복된 과정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외 믿었던 여러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고요. 근데 좀 저희가 엘리야의 집을 한 과정을 마칠 때마다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참 너무 놀랍고 참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화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거룩하고 더 효과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은근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죠. 그보다 더 반대인 것 같아요. 물론 더 우리가 강건해지죠. 근데 그 강건함이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함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깊이 알고 더 그분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아집이 깨어지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서 사실 때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셨죠. 그게 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돼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오직 그 성령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지해서 살아가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의 호심경을 입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말해볼게요. 나는 나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네,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 입으라는 말씀 더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두 방면으로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확신하고 입어라, 무장해라. 그러니까 칭의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의 가슴에 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겠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 없이 의로운 상태로 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너무 믿기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네.
그러나 말씀은 믿는 성도에게 더 이상 어떤 정죄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까 제가 함께 읽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룰 게 없어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되게 죄책에 시달리고 그리고 제가 용서한다는 말 일부러 해줘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신을 어떤 벌 주는 행위를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민이는 막 자기를 때린다든지 하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동윤아, 너를 자신을 벌을 주지 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벌을 다 받으셨어. 이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말로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벌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참 예수님이 다 치루신 것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어떤 송사나 어떤 정죄에도 떳떳할 수 있는 진짜 뻔뻔하기까지 한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죠.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지불하신 걸 다시 지불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네, 죄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책이 없을 뿐더러 우리는 완전한 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신다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네. 우리의 그런 환상들을 많이 보죠. 우리 어떤 상처와 허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피 묻은 옷으로 이렇게 감싸서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는 이런 환상들을 많이 보는데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움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이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거룩과 의로움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죄가 전가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릴 때 양한테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안수가 동일시라는 의미인데 나의 죄가 이 양한테 전가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도 전가됐죠. 이렇게 계속적인 어떤 세대의 탄생과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손을 뻗을 때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어요. 오직 다 죄가 되셔서 의도 전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또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네, 이것이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칭의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했죠. 이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여기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죠.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위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칭의하고는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 야고보서에 되어 있지만 이 말뜻은 의로움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됐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중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말씀을 듣죠.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을 주셨는데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은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 관계가 실제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사단의 참소를 계속 받잖아요. 이런 참소들이 있어요. 내가 거듭 짓는 죄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내가 하나님께 적합할 리가 없어. 이런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고 쓰지 않으실 거야. 내 생각이야. 그럴 거야. 나의 말과 생각을 틈타서 말하는 이 사단의 고소와 정죄입니다. 이러면 우리 호신경 없이 전투에 임하는 로마 군인 생각해 볼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위험하죠. 그런 군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와 증인되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용서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이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잡고 입을 때에 성령님과 동역함으로 이 사단이 결국 쫓겨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다스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정체성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소할 때, 고소할 때 이것을 굳게 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어. 나 죄인이었어. 그 죄인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지금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죄를 세지도 아니하시고
그 빽빽한 구름이 사람진같이 찾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중보하셔.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나가야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근본적으로 불의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본래 하나님 거역하고 미워했고 이기적이었고 악한 존재였죠. 자, 우리가 뭐 굳이 우리 자신의 과거를 다 돌아보지 않아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그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인류가 이 더럽힘을 입었죠. 그리고 모두 죄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졌다는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진리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송사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삶 속에서 혹 우리가 어떤 죄들을 그냥 묵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면서 나의 죄를 옹호한다든지 그 죄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의를 방어하고 입증하려는 옛사람의 기질들이 있어요.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나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잊지 못하는 육신적 호심경이 될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을 쉽게 인정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 것들, 다른 사람 충고에 잘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변명하고 옹호하는 이런 부분들, 죄에 대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런 문화에서 자랐어, 나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 또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미지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 그리고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나니까. 에이, 나보다 못하네 이런 건. 그죠? 찾으려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건. 그리고 수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치를 우리는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을 아주 잘 찾아내죠. 그 탓을 하고요. 교만의 호심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입게 되는 거죠. 교만은 또 열등의 다른 이름, 또 열등의 호심경을 붙이고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수준으로 나눠서요. 이성대 목사님은 이런 수준에. 나는 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머, 쟤는 이거 밑이야. 이렇게. 나라 그랬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수준이 이렇게 높거나 낮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두는 기준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사람들 위치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성림 목사님한테 실망하면 몇 단계 밑으로 내려오고, 또 어떤 또 집사님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제가 위치를 조정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위치에 가길 좋아하냐면 또 당하는 사람, 피해자, 약자의 입장에 서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려 해요. 그 있잖아요. 우리 의자에 누가 먼저 빨리 앉나. 두 사람 이러면 두 사람이 의자에 탁 앉으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런데 뭐 5사람이 게임 했으면 3명은 이제 지는 거고, 2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 그러면 이제 의자에 딱 한 사람이 누가 먼저 빨리 앉나 그거잖아요. 그 어려운 자리에 내가 빨리 앉으려고 나를 피해자, 또 억울한 사람의
입장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우리가 진정 그 의의 호심경을 취하는 길은 이 오직 자기 의라는 거짓 호심경을 벗겨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요. 우리가 그래, 내가 의의 호심경을 잊기 위해서 육신적 호심경에 해당하는 죄들을 다 찾아내겠어. 샅샅이 찾아내고 나를 참소하고 이런 사단을 축사할 거야. 네, 그렇게 하다가 또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역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요. 네. 그렇긴 해요. 이게 빨리 벗어나야 되긴 해요. 왜냐면 이 스스로 만든 육신적 호심경이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한 방어는 전혀 쓸모가 없을 뿐더러 무기로 역이용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굉장히 교만하고 싶은 욕망, 나를 입증하고 싶은 욕망, 내 의를 붙들고 싶은 욕망이 강해집니다. 강하기도 하고 계속 어떤 수치나 이런 근데 그런 거짓 육신적인 호심경이 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비난하게 만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또 나를 자꾸 변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은 상처 그러면서 더 깊은 그 욕망에 대한 그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욕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단이 그거를 아주 즐겁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분명히 주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골로새서 이 부분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만 치른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우리를 참소하는 고소장을 완전 없애버리시고 찢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정사와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율법 아래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운다면 사단은 무장 해제된 걸 재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통해서 우리한테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발판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사단의 전략이 돼요. 제가 엘리야 사역을 하면서 물론 저도 그런 감정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압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왜 나만 맨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이 회개하려고 계속 할 때마다 이 피해의식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의 죄를 옹호하고 싶은 그 유혹과 이것만이 나를 방어해 줄 것 같은 그런 확신들이 자꾸 오는데 이것이 되려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으로 하여금 무장을 다시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잊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화의 진리와 원리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생애를 거친 성화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무시한다면 전신갑주를 취할 일이 어렵고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를 막 푸시하거나 몰아가거나 우리 죄를 나열하거나 죄들을 일일이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지
뭐 사단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시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진정한 회개에 이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치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고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죄에 대한 깊은 아픔과 슬픔을 동반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끼친 어떤 아픔, 상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동시에 우리는 또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증거하시고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멸시하냐라는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받고 느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계속 이들을 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빛이 제 마음에 비춰져서 저의 자기의를 깨달을 때마다 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정말 착한 애라고 늘 믿었거든요. 그게 계속 깨지는 거죠. 너무 자기의가 많고 너무 판단을 쉽게 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이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 과정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이 의가 저희 자기의가 맹세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계시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굳은 마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적 맹세 우리가 쓴뿌리로 이제 엘리야 과정에서 배우게 됐는데요. 내적 맹세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새롭게 본 부분이 있어요.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타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매료되고 자기 표현의 하나로 여기는데 맹세가 이렇게 타투랑 비슷한 게 참 많더라고요. 타투를 할 때 사람들이 대체로 뭘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내가 보기에 이쁜 걸 하는 경우도 많지만 스스로 뭔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마음에 굳게 결심해야 될 것, 결심했는데 자꾸 잊게 되고 결심이 흐려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새긴다고 해요. 그 약속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맹세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타투 새기면 그냥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맹세도 우리가 잊고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새겨진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타투 새길 때 새기는 거는 뭐 몇 시간이면 된다는데 이거를 없애는 데는 거의 뭐 이런 작은 거 하나 없애는데도 1년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이 색소를 처리하고 이런 것이 이 살갗이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몇십 배의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맹세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착한 애가 될 거야. 나는 엄마가 되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난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저에게 있었던 많은 맹세들인데 이 상처 준 엄마를 판단하고 그 사람과 반대로 하겠다는 어떤 좋은 맹세들이 많지만 판단은 닮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맹세대로 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제가 이 맹세를 알게 된 거는요, 저희 아이에 대한 저의 너무 주체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마음들 때문에 이민경 목사님과 상담 세션을 가졌었어요. 근데 제 얘기를 쭉 들으시고 치유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민경 목사님이 저한테 윤경자매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한번 내가 한 맹세들을 말로 해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입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벌렸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 안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맹세들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들, 무르익었을 때 이렇게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5일 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절망적인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그 5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보면서. 그때 제게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홈스쿨 쪽에서 나온 훈육책이었어요. 그 책이 너무 절실하게 이렇게 꽂혀가지고 막 술소문해서 어렵게 하나를 구했어요. 하여튼 2, 3일 안에 제 손에 그 책이 딱 왔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걸 하루 만에 독파했어요.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10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 10일밖에 안 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제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매와 훈육으로 다룰 수 있구나. 이 1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에 완전 꽂혀 있었습니다. 아기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매와 훈육을 통해서 아기가 이런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정해둔 어떤 습관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훈련할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젖이 충분치 않았었거든요. 밤마다 거의 1시간마다 깼어요. 그럼 젖을 물리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피곤하고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수고였는데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럼 분유도 좀 먹이고 아기를 좀 배도 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량이 줄을까봐 그러면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또 FM인 제가 걔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깊이 잘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참 많은 상처가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꼭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잘하면 기뻤고 아니면 좌절했어요. 제가 이민경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나한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것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내 애는 하나님의 아이로 키울 거야. 나는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할 거야. 나는 아이가 방황하게 하지 않을 거야. 제가 부족한 양육 때문에 가졌던 그 쓴 마음들을 막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저의 쓴 마음이 자기 의가 돼서 좋은 엄마는 무슨 엄마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저를 10개월을 훈육시키고 있는 저를 보면서 너는 엄마니 조교니 이랬어요. 근데 저희 유진이가 잘 살 수 있었던 건 진짜 아빠 덕분이에요. 진짜로. 정말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용납해주는 아빠 때문에 우리 딸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이가 뭔가 나쁜 행동을 할까봐 두려웠고 그게 나를 부족한 엄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불같이 막 화를 냈어요, 애한테.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 애한테 막 쏟고 처음에는
매를 똑똑똑 때리는 게 이게 풀스윙이 들어가는, 두 대를 때려도 풀스윙이 들어가는, 그래서 내 기분을 풀고 있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네. 제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이 아닌 육신적인 호심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사역을 받으면서 그 쓴마음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았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맹세대로 하던 어떤 자동 지령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이를 저는 이렇게 오면 너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막, 뭐,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식이 없는 엄마들이 애들이 그냥 잘못해도 안아주고 용서라는 말을 안 해도 품어주고 아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두 엄마들이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애가 오면 그래서 얘야 하나님은 이런 거를 죄라고 부르는데 막 이러면서 이민경 목사님이 제발 애한테 영적인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러셨던, 네, 그런 저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서 거듭하여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엄청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우리 예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또 동해를 잘 키울 수 있게. 우리가 한번 결단한다고 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충동들이 죽어도 이 습관들, 기질들이 죽어지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제발 내가 아니라 쟤를 사랑하면 제발 좀 끝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성령님은 그럴 때마다 저를 이렇게 진짜 안아주시고 저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제 마음을 계속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단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은혜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사실 씨름하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씨름해야 되거든요. 씨름하기 싫지만 그 악한 것을 이렇게 진짜 얼굴을 붙이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또 되어지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면요. 거듭 회개했는데 내가 계속 이 부분에 걸리는데도 계속 심한 정죄감을 줘요. 그렇다면 저 이런 얘기를 저희 청년들하고 많이 하거든요. 특히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우리가 악하거나 음란한 생각, 우리 진짜 이런 생각을 해도 돼 싶은 생각이 확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즉각 물리쳤고요.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 생각들을 품고 버리지 않고 즐긴다면 그건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회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주님의 용서 안에 내가 거하면서 이거는 죄가 아니었구나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용서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시험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시험을 받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또한 악한 것과 어떻게 씨름하고 분별하는지에 대한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칭의의 선물을 확인하고 누리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상담하고 정말 그 용서 선포를 받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그것이 더 이상 효력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지 못하는 것, 죽어진다는 것을 선포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계속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저희에게 주시면서 가라, 가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리리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사단을 대적한다면 저희는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자, 또 다른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요. 혹 지체나 교회에서 여러 공동체 집회에서 고백하는 거는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믿을 만한 지체에게 고백을 하거나 어떤 순종이나 혹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시는지 같이 듣고 순종하세요. 이 공개적인 고백, 그러니까 뭐 둘 혹은 셋 이런 작은 그룹에서 공개적인 고백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한다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주신 그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다라는 주님의 첫 번째 그 죄사함의 용서의 선포를 주신 그 선포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보상의 영역은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남의 것을 많이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세리로. 자기 재산을 절반을 주겠대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그 사람들한테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토라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요. 원래 남의 걸 속여서 빼앗으면 그거를 이렇게 주고 5분의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냐면 1.2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4배를 주겠대요. 참 재밌죠. 4배를 주는 건 사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했거나 훼손했거나 빼앗았거나 그럴 때 양 4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 삭개오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내가 당신의 양을 훼손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제가 4배로 갚아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그 이해의 깊이와 믿음이 너무 귀하지요. 그래서 보상은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거나 갚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여러분이 실행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우리 딸한테 보상하려고 했었게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진짜 회복시키더라고요. 회복시키고 뜻대로 고백하고 또 우리 딸은 또 용서하고 또 우리 딸도 고백하고 저도 용서하고 이런 관계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길게 이렇게 의의 호심경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복음이지요.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이 입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이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